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씩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 the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익을 얻기 위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지 않으니 주님을 악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바로 곁에 있는 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선택을 하세요. 우리 인생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친구도 선택하고 학교도 직장도 선택하고 또 중요한 배우자도 선택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도 선택을 하고 영생도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영광으로 이끌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맞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이 바른 인생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바른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지혜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분별력이죠. 바른 선택의 핵심이 바른 분별력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후에 낭패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던지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 바른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 분별력과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을 보세요. 선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보장받는 축복과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 감동 받으시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다른 우상이나 잡신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성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그때 가서야 서서히 움직이고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쏟아 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기 전에 공로가 없어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조건을 못 갖춰도 먼저 용납해 주시고, 자격을 못 갖췄는데 구원부터 하고 보시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 후에 움직이셨을까요? 이거야말로 정성을 쌓은 후에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답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1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솔로몬에게 기꺼이 축복을 붓고 선포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1,000마리, 1,000마리의 양이나 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잡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릴 만한 제사장의 수가 그만큼 있어야 해요. 1,000명의 제사장이 없으면 100명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10번씩 그 번제를 집례해야만 하는데, 양의 피를 쏟아낼 때마다 피냄새가 천지진동을 하고 곳곳에서 양이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번거로운 것까지 다 뛰어넘을 만큼 사랑이 넘쳤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엇이라고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셨는지. 왕자의 서열로 봐도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형들이 질비합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습니다. 훌륭한 압살롬 같은 형과 이미 왕까지 되어서 선포식까지 마친 아도니아 같은 형들이 있어서 자신은 왕의 서열에서 한참 밀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 왕 위에 올려놔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 뛸 일입니까?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왕만 세워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최대 걸림돌들이 될 수 있는 정적들까지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렇잖아도 불안불안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왕인데 하나님이 먼저 탄탄한 기틀을 잡아주셨고, 그 기반 위에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이 닦아주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에게서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가장 큰 헌신의 제사로 드리겠다 작정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 자체였어요.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헌신의 고백을 드린 제사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재물만 잔뜩 갖다 쌓아놓은 것인지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아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 주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기꺼이 내 축복을 부어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나에게 구해봐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중에서도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맡겨주신 그 백성을, 소중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섬김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생각의 초점과 솔로몬이 생각한 초점이 일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솔로몬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잘 보세요.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그 일치에, 솔로몬의 마음이 일치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마음, 특히 연약한 지체들의 평안과 안전과 구원을 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섬김의 지혜. 결혼할 때가 가득 찬 여인이, 홍기가 찬 여인이 결혼할 남자에게 바라는 것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에 청소를 말끔하게 하는 남자, 그리고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요즘 여인들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을 두신 분들,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아들을 두신 분들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엄청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센터에 온 한 남자도 앞으로 결혼할 여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부지런해서 집안을 늘 깨끗하게 정돈해 놓는 여자, 내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밤늦게 친구를 데리고 와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노래 잘해서 가요대에 나가서 하와이행 상품을 타오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내가 돼지 먹다는 소리로 노래를 해도 당신은 언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 이 두 남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심각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장한 조건들 속에 한결같이 뭐만 들어있고? 나만, 너에 대한 생각, 너에 대한 배려, 너를 향한 섬김, 너를 향한 희생의 마음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가정과 부부라는 설계를 해놓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정들이 수도 없이 깨지고 파괴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으로 섬기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살리려고 이 세상까지 찾아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형벌까지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세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섬김의 마음, 섬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섬김의 지혜를 보여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죽었어요. 병력도 부족했고 또 갑자기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서 졸지에 일어난 전쟁에 참여해서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자마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어요. 그때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낮에 떠나지 않고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워싱턴 시티 유니온 정거장에 밤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돕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틈에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담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하면서 어떤 날은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그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장정 하나가 코코아 잔을 받아들면서 그 노인을 봤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정거장으로 나와서 전쟁터로 떠나는 장정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따라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친히 따라주는 코코아 잔을 마신 장병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 춤추했죠. 이런 대통령이 섬기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정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승리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 앞에 복종시키는 리더십, 주님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권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매수해서 복종시키는 리더십도 주님의 리더십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이것이 주님이 으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일꾼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이제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섬김의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격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부어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잘 보시고 들으셨죠? 솔로몬은 오로지 지혜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과 거기에 장수의 축복까지 왕위의 안전함까지 부어주시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어주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즉각 어려운 사건을 하나 처리했는데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하나씩 낳았는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스럽게도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시치미를 때립니다. 아침에 일어난 한 여인이 기가 막혀져. 죽은 아이가 자기 옆에 누워있고 자기 자식이 아닌데 빼앗겨 버렸는데 옆에 여인은 그것이 자기 아이라고 부덕부덕 우겨댑니다. 할 수 없이 왕 앞으로 문제를 가져왔고 왕은 판결을 내려야 했죠. 서로 간의 아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칼을 가져다 산 아이를 둘로 쪼개 절반씩 나눠줘라.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 이건 엽기입니다. 이런 엽기 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여인이 극구 나서서 손을 저으면서 외쳐댑니다. 내가 내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줘. 그랬더니 옆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대로 쪼개라.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이것으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누가 진짜 어미였어요? 난 안 가져도 좋으니 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저 여인에게 돌려줘. 솔로몬은 모성의 본능을 이용해서 이 어려운 재판을 아주 깔끔하게 심판해 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었죠. 열왕기상 3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권위까지 세워줍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권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드러냈을 때 그 지혜에 감탄한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서 진정함에 머리를 숙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세우는 권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권위죠.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많은 수의 일꾼들이 아니라 일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저마다 다 내가 가장 적절한 일꾼이라고 목청을 높이죠. 그러나 일꾼이 많아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꾼은 많은데 지혜로운 일꾼이 없기 때문이죠.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지혜를 가진 일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꾼이 한 사람만 진실하게 서 있어도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그랬다더라. 그렇게 축복받았다더라. 그 위대한 재판을 했더라. 이거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자녀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섬김의 지혜를.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진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하고 받았던 섬김의 지혜를 나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섬김의 마음, 섬김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나라의 혼란이 멈춰지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합력된 기도가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려 일으키고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에 받을 우리의 고백을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옷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가슴에 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옷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또다시 하늘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에게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니 오늘 섬김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처럼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